오늘 두 번째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갈 때, 아버지 앞에 갈 때, 왕자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안 남아요. 뭘만 가지고 가는 거면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봐야 본인이 이건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떡방앗간을 이렇게 옆으로 쓱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떡 향기 샥 나죠? 또 고춧가루 방앗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춧가루 지나가면 꼭 재치가 팍 터져. 매운 게 확 오르니까. 요 태릉시장 옆에도 안에도 고추 방앗간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기는 아주 바삐 잘 돌아가. 근데 항상 골로 지나가서 뚝방 운동하러 갈 때 보면 재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고춧가루 냄새가 그 주변을 탁 풍겨요. 그렇듯이 이 사랑은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재치기와 사랑도 감출 수가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랬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남는 것은 사랑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걸 이제 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해줘요. 근데 이제 나같이 주의종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뭘 부르냐면 권위의 하나님이 어떤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벌벌 떠는.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이 내 주례를 쓰러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불같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신앙으로 사로잡혔을 거야 아마. 응? 큰일 나죠. 그죠? 아직 어린 신앙인데 가서 불의 하나님,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 먹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죠.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뭘 느끼냐면 그 말씀이 생각나더래. 옷자락만 만져도 무슨 병이든지 나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 가까이 있는데도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오늘 무슨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들었어요. 네가 능력을 임했다. 네 능력이 임했는데 지금은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능력을 드러내면 너는 그 핍박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이 오면 그 핍박에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면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지. 차라리 죽어버려라 막 이러면 대적하는 건 막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전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감춰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내가 내 믿음이 홍해를 갈랐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워싱턴 건물에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바깥에서 내놓고 이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장로님 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한 장로 때문에 내가 막 가슴 아파하니까 하나님 길에서 그냥 걸어가는데 나한테 음성을 올려서 내 믿음이 홍해를 갈라지느니라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비했다. 그리고 욕이라고 가르쳐주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비했다. 찾아봐라. 이게 정말 미쳐. 걱정하지 마라. 예비했다.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녔잖아요. 결국은 요 앞에다 놓고 고기는 안 가보고 온 군데 다 가보다가 이 부동산에 이 사람이 나한테 히브리교회 목사님이세요? 아까 저기 부동산에서 무슨 교회를 찾으신다면서요? 예. 안 그래도 여기 건물 죽겠어. 지금 와 있는데 교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대. 그렇게 돼가지고 글로 이사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도망 안 갔으면 나 그 건물로 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로 이사 가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글로 이사 못 가게. 그 3층으로 이사 가게 했거든요. 이사 못 가게 해버렸어요. 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닌데도 사기꾼 만들어버려. 그 사람은. 그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놀랐어. 이 사람이 장로가 맞나?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도망다녀. 나 도망다녀. 자기도 알잖아. 히브리교회 목사님한테 자기가 사기쳤다는 거. 그러니까 막 죽을 맛이지 그 사람은. 왜 이게 봐요. 아까 여기서는 이 14장에서는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 예언도 비밀을 말하는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뭐만 가져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예언의 능력이 왜 필요해? 그죠? 오직 사랑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는, 뭘 가장 귀하게 여기시냐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1000,000원을 했고 어떤 사람이 1억을 했어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1억은 1000,000원보다도 못해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1000,000원은 전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부가 뭐인지, 저 사람의 전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 것도 다 하나님 것인데,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고 말씀을 다 외우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찬송 중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응? 사랑이 아니면 소용이 없네. 그 독일에서 북한 유학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살다가 다시 고국이, 북한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외국에 유학간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독일에 유학 갔던 그 홍씨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이따 고국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게, 전쟁 끝나면 다시 나올게 그러고 들어갔는데 못 나왔어. 그리고 영원히 38선에 걸어졌어.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이 스토리를 아무도 몰랐는데 독일에 파견됐던 어떤 간호사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의 신문사에 연락을 했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냐? 그래서 한국의 신문사에서 특파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취재를 다 하고 한국으로 모셨어. 한국의 방송에서 출연했어. 아니, 그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10년, 20년, 30년 안 오면 새 출발해야지. 왜 할머니 될 때까지 이렇게 80 다 될 때까지 할머니가 돼서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사람은 다시 못 만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 사랑 때문인 거야. 그 짧은 사랑, 자기들이 느꼈던 그 짧은 사랑에 평생을 다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을 연락을 해갖고 이분이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북한의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북한에서도. 그 북한에서 결혼을 해갖고 자식들 두고 잘 살고 있어요. 평양에서. 근데 이 사람 만났어. 만났는데 웃기는 게 웃겨.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나 같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그냥 숨 붙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네 북한에 언론도 와 있지, 한국에 언론도 와 있는데 거기다 말 잘못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자기 감정을 감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2박인가 3일 있다가 그 아들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당신 아들이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이제 이 독일 할머니는 네 아버지다. 한국식으로 절해라. 그러니까 이제 절하고 아버지 반갑습니다. 한없이 울더라고. 그 아들을 너무 서글퍼서. 엄마도 불쌍하고 또 아버지가 여기서 가지 못해갖고 그 사상이 뭔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갈라져가지고 평생 그러고 사는 게 나중엔 그분도 눈물을 이렇게 닦는 게 보이더라고. 그 남자분이 북한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왔는데 이렇게 눈물을 딱 고르더라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야.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꿈에도 수없이 많이 만났던 그 사람은 실제로 만났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에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이 다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 그 남자가 불쌍해서 울었대, 남자가. 이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그저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 때까지 아무렇게 마시고 오직 쾌락을 향해 달려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 쾌락이 뭐야? 먹는 것도 쾌락이에요. 그거 절제 못해갖고 살 이렇게 찌고 당뇨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그거 절제 못해가지고 그것도 쾌락이거든요. 운동에 중독된 사람, 그것도 운동이 쾌락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김정국이가 보니까 얘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깨면은 아침에도 그냥 거기 집에다가 해놓고 그게 나중에는 뭐라 그래 의사가
뼈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대. 뼈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달았대. 이거는 중독이래. 그러면서 당분간 운동을 좀 끊어야 돼. 하루에 5시간 운동할 것 같으면 2시간만 하고 3시간 줄여라. 얘는 안 한다 그러고 알아서 체육관 안 가는 대신 또 집에서 또 해요. 집에다 사다 놓고. 그러니까 운동 중독증이야. 옷도 없어. 옷도 맨날 반바지에 그 위에 그 티만 입고 맨날 어디에다 집중하니까 맨날 운동에다만 집중하니까 그거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야. 처음에는 건강이 문제돼서 한 거예요. 시작은 건강이었어요. 척추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뭐든지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야, 네가 예언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 사랑 없으면 아니다. 너 사랑 없으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 동네 그 김기동 할아버지 봐요. 그 할아버지가 뭐 예수 믿으라고 그 아픈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번 너 예수 믿어야 밥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동냥해오기 힘들었는데 너희들을 그냥 줘? 예수 믿는다고 약속하는 사람만 밥 줄 거야. 이랬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뭐야? 그런 거 안 따졌어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다 주고 나면 자기께 먹을 게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적도 많았어요. 자기 배가 골면서. 이제 그거를 아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100% 만들면 안 돼요. 성공하려면 잘하는 것을 100%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잘하는 것을 1000%가 되게 해야 성공해요. 여러분이 10개가 있어 잘하는 게.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가진 거, 못 가진 거에 관심 두면서 자존심 상해. 그럼 그 사람 사회에서 성공 못해. 지금의 사회에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면 자기 잘하는 거 하나를 100%가 아닌 1000%로 상승시키는 사람만 성공해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봐요.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 잘하는 사람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 이름을 신사임당이라고 정했어. 이 친구가 한 달에 169만원 받았어. 나이 40도 안 됐어요 아직. 38인가 그래요. 169만원 받았어요. 그때는 자기 월세 내고 뭐 내면 생활비도 안 나왔어요. 빠듯했고 힘들었대 항상.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시간 날 때마다 돈은 없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 책이가 뭐 책의 내용이 뭐 어떤 상관없이 막 무조건 책을 읽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막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뭐 말하고 싶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게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을 잘하기 시작한 게 책을 많이 읽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말을 잘하기 시작해요. 유창하게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닉네임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사람들을 엄청 끌게 만들면서 지금은 그 신사임당이라고 자기 유튜브를 어떤 회사에서 사겠다. 그리고 자네는 그걸 쓰지 마라. 그 유튜브 신사임당이라고 유튜브를 우리가 살 테니까 그 얼마에 팔았냐면 150억에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회사의 사람들이 사겠다고 150억에 사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억을
빌딩짜리 100억을 샀어요. 나머지 50억 갖고는 아파트 하나 사고 빚진 거 갚고 또 부모님 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돈 버는 것은 간단해요. 뭘 열심히 돈을 벌려고 남기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한 건 책만 읽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저쪽에 있을 때 그랬어요. 목사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 종교 서적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읽자. 그리고 중고책 가게를 갔더니 내가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막 골라주면서 이렇게 골라주면서 5만 원만 내래. 보니까 한 10권 정도 된 것 같아. 아, 이거 5만 원 너무 비싼데요? 한 두세 권 좀 더 주시죠. 더 줘, 그냥. 난 무조건 들고 온 거야.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 그냥 무조건 들고 왔어. 그리고 계속 읽었어. 정말로 계속 읽었어요. 눈 뜨면 계속 읽고, 또 눈 뜨면 계속 읽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인가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유시민이가 만든 책은, 유시민이가 출판한 책은 다 읽어버린 거예요. 내가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걸 다 읽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너 그거 고만하라. 그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거야. 그것들은 다 쓰레기라 고만 말하는 거야. 이게 왜 쓰레기예요? 이게 왜 쓰레기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때는 좀. 그리고 안 버리고 버티기였어. 하나님 버리라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읽지는 않고 버리지도 않았어. 아까워서. 나중에 텔레비를 보니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작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출마하고 있네? 이제 그때부터 유시민이 팬이 됐어,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내가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 광화문 운동할 때까지 유시민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그 책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내가 사모가 한 글에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좌파 사상에 빠져있대요,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내가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내가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몰랐는데 설교하면서 정재규 TV를 보면서 그 TV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잘못된 걸 많이 바로잡았지. 많이 바로잡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난 진짜 애국자인 줄 알고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어리석게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라? 사랑을 구해라. 사랑부터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대인강에 못할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돼. 여러분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니까. 인간관계 잘못된 것도 다 해결돼. 여러분 속에서 사랑만 충만하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까? 한마디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돼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면 세상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여.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도 하나도 억울함이 없어져. 내가 아주 정말 내 속에서 그렇게 억울한 것들도 다 완전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그 사랑이라는 게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그 위에서 그 사랑의 역사를
같이 함께 리듬만 타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내 의지와 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눈 녹듯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누구에게 마음도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마음 주는 게 힘들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색함이 나를 주장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까? 아, 나는 왜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인색함이 주장해서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색함을 주장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이 세상, 사람은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에너지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이 막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졌고 내가 마음도 완전히 바뀌는 것 같고 막 이래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귀신 들린 자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왜? 사랑이 역사하면 귀신이 숨을 곳이 없어져.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어. 귀신이 다 들통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는. 사탄이는 쫓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사탄이를 이 사람은 지금 사단아 나가고 나갔어. 나가서 어떻게 돌다가 있을 곳이 없으면 다시 자기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못 들어와. 사탄이를 다시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석 꽃동네 김기동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는 죽고 천국에 가 계시지만 꽃동네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가평 꽃동네가 엄청 커요. 음성 꽃동네만큼 가평 꽃동네도 커요. 부천에도 꽃동네가 있어요. 전국에 꽃동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 그 시작은 김기동 할아버지의 구걸에서 얻어서 자기를부터 걷지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그게 뭐예요? 나는 걸을 수나 있지 저것들은 걷지도 못한다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 내가 있는 다리 밑에 떠나서 안 가고 있는 건 뭐예요? 나보고 먹여 살리라는 거잖아. 특히 이 할아버지는 눈 오고 비 오는데도 자기 발에서도 동상에 걸려서 죽겠는데도 그래도 갔다 와서 이 사람들 주면은 그 사람들 막 서로 먹고 막 싸워. 그러면 싸우지 말고 먹어. 내가 또 갔다 얻어올게. 싸우지 말고. 이 할아버지는 또 그 비 맞으면서 동상거리는 거기를 막 뿔뿔을 말아 싸고 또 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나중에는 불쌍하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성자로 보여. 예수님으로 보여. 어? 다른 밑에 가서 그 환경을 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할아버지, 야, 이거 할아버지가 이거 이렇게 해서 먹여 살렸구나. 이거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 우리가 이 할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자. 그래서 꽃동네가 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응? 꽃동네 하면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꽃동네 하면 생각하면 사랑.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랑이에요. 헌신. 절대적으로 헌신. 절대적인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늘날 꽃동네를 저렇게 역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이, 야, 나도 다리가 굶어서 피고르는 동상 걸리는데 내가 미쳤냐 씨 너네들까지 먹여 살게 너희가 만드는 몰라.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동양 오다가 자기 혼자 먹고 살았으면 그 아버지 그렇게 먹고 살다가 누가 김기동이라는 이름 기억해줘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거지지만 거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내가 거지지만 거지처럼 살지 않고 성자처럼 살았어. 거리의 성자처럼 살았어. 여러분 입에서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 떠나질 않아요. 죽겠다 그러면 죽겠는 일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아침에 맨날 아침에 이런 흉내까지 내요. 세일즈맨은 쓸개와 감이 없다. 그리고 냉장고가 진짜로 냉장고가 빛이 돼 있어요. 조그만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자기 간 쓸개를 빼갖고 거기다 넣고 탁 닫는 신용하고 나가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자기가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누가 보면 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매일 그걸 해요. 왜? 영업사원은 간쓸개가 있으면 안 된다. 간쓸개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뭐예요? 항상 그래. 마음을 파는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맨날 외쳐. 영업사원은 마음을 팔지 말고 물건을 팔지 말고 마음을 팔아라 먼저. 그럼 마음을 팔아라 먼저. 그럼 뭐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집 딸내미가 생일이고 그 집 딸내미가 어디 학교 다니고 이런 것까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이런 생일이 언제 것까지 다 알아. 사모님 생일이 언제, 그 슈퍼 사장 생일이 언제, 이 정도까지 다 알아가지고요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물건 다른 데서 안 받아. 나 아니면 물건 안 받아. 이게 마음을 파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 하는 거 다 봤는데 네가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해도 난 너한테서 받지 못하겠어. 뭐야? 사랑.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랑을 주는 걸 난 못 봤다. 네가 내 이름으로 사랑을 주는 걸 못 봤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공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공장에 갔다가 강아지를 봤죠. 강아지를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너 사랑 못 받고 있구나. 느낀 게 그거예요. 너 사랑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공장에서 강아지를 뭐로 키우지? 근데 사모가 왜 그래요? 아니 강아지가 사랑을 못 받았어. 보니까 삐짝 마르고 얘가 사랑에 굶주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강아지를 거기다 지지라고 나에게로 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사랑받는 개와 사랑받지 못하는 개는요 표정과 얼굴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공장에서 사랑을 이 개가 사랑을 받으면요 개도 똑같아요. 사람이랑 사랑을 받으면 눈빛이 달라요. 얘를 보니까 눈빛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더라고. 사람은 막 피하고 두려워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막 밥 먹고 나면 뼈다가 슉슉 집어다 주고 그러나 보다. 사랑을 안 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사랑을 안 받으면 저래요. 여러분 짐승만 그런 줄 아세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관심을 안 주면, 관심을 안 주고 그냥 물만 주잖아요. 죽어요. 어떤 난초는요 5년에 한 번씩 핀대요, 꽃을요. 그래서 그 난초를 꽃을 피게 하려고 매일같이 이파리를 물로 이렇게 뽑지 않고 수건으로 적셔서 이파리를 수건을 이렇게 먹게 하는데, 매일같이. 그분은 매일같이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년에 한 번 피는데 폈다는 거예요, 꽃이. 이게 언제 필까 언제 필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난초를, 그게 얼마짜리냐 하면 꽃이 피면 1억이 넘는데요. 꽃이 폈을 때 그거를 난초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매에다 갖다 붙이면 1억이 넘는데요. 그게 뭐 행운을 갖다 주고 집안에 행운을 있게 한대나 뭐 불러온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꽃이 핀 게 있다면 서로 사가려고 그런다.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아, 1억짜리면 어때? 우리 집안에 행운이 들어온다네. 아, 그럼 갖다 내. 돈 많은 사람은 그 별짓 다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난초예요. 사랑을 안 주면요, 그거 다 죽어요. 다 죽어. 어떤 사람이 식물원에 가서 집에서 처음엔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비닐하우스 크게 해놓고 막 선인장이 뭐,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관리하냐고 그랬더니, 사랑이 있으면 돼요.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식물을 사랑이 있으면 돼요. 이 관리가 돼요. 어떻게 관리가 되나 보는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마다 돌보고요, 내가 돌보진 않아도요, 옆에 지나가다 말도 시키고요, 지나가면서 밤새 잘 있었니? 그러고 꽃을 주변마다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대단하더라고요. 살아오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구경하고 거기서 너무 아름다워서 안 사갈 수 없대요. 오는 사람은 되게 보통 돈 10만원에서 20, 30만원씩 꼭 다 사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장사가 돼버린 거야.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식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식물이 자라고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식물이. 왜? 사람이,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남편한테 상처를 받아서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물한테 사랑을 주니까 식물은 배신을 안 해. 그 식물이 나중에 아름다워져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 구경, 자기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어디냐고 막 찾아서 오고 물어보러 오다 보니까 지금은 예약 판매를 해. 예약 판매를 해. 그리고 지나치게 장사를 많이 안 해요. 왜? 자기가 가꾸는 한도가 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줄이면서 판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애들을 돈 때문에 다 그냥 뭐 팔아버리면 내 마음이 허전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종일 일해도 힘든 거 몰라. 쟤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데 지금은. 맞죠?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먹여 살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을 하는데 무슨 기적, 남녀고 뭐고 남녀가 아니고요, 사랑을 뜨겁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꼬시려고 가까이 가면은요, 상대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나를 꼬셔서 자기 욕구나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다 느껴요. 그걸 못 느껴요? 다 느끼죠. 그런데 진짜 사랑
하면은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여자는 그 다음서부터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날 진심인데 어떡하니? 저 사람이 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럼 상대가 있죠? 고민하게 돼요. 상대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도 나중에는 불러오지. 당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 정말 왜 나한테 진심인 거야?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랑 없이 상대를 속이고 홀리는 게 뭐예요? 그게 제비족이에요. 제비족에는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오직 원하는 쾌락과 돈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의 역사가 벌어져요. 사랑의 역사가 벌어져요. 아니,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많이 꼬이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이상하게 아픈 사람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많이 낳게 되고,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힘이 생기고 솟아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 전자파를 알잖아요. 우리가 전자파. 왜 전자파는 알면서 사랑의 전자파는 모르지? 사랑이 나오는 것,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요즘 애들의 문제인 것이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안 나와.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 너무너무 약해. 대기업에서, 지난번에 어떤 대기업에서 10명을 뽑았는데 3주 만에 5명이 나가고 한 달 되니까 3명이 나가더래. 나중엔 2명밖에 안 남더래. 야, 죽어라고 교육시키고 돈 들였는데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가만히 생각해봤다. 왜 얘들이 나가나? 그러니까 조그만 업무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일을 힘들어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 전공 분야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힘들어해. 안 맞는데 자기야. 아니, 자기가 그 전공 해갖고 들어갔는데 안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뭐가 맞아? 결론은 뭐야? 대학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찾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점수에 맞춰간 거예요. 저 대학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간 게 아니라 대학을 붙을 수 있는 과를 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나중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도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를 다시 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시 공부해. 이런 애들 많아요. 대학을 다시 공부해. 대학원을 가서, 전문대학원을 가서 다시 공부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차라리 낫지. 자기 길을 찾았으니까. 아예 이제 길도 찾지 않고 명문대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도 많아. 수태에 많아요. 세상이 망가졌지.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거 다 됐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구제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이 없대. 네가 모든 구제와 모든 걸 불사르고 했어도 그것도 사랑이 없어도 그것도 헛되고 헛된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뭘 하든지 사랑이 빠지면 안 돼.
사랑 없이는 안 돼. 그럼 그 뭐라 해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가 존중받지 못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내가 영혼들을 존중할 수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죠? 나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성실하게 안 돼요. 이게 성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자꾸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분산이 돼요. 자꾸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도 마음이 막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 잘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 말을 따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는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100세가 넘어서 112세 때 정도 이삭을 제물로 봤을 때니까 10은 안 되고 100 몇 세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 10살은 안 넘었겠다. 한 7, 8살 그 정도 되니까 제물로 봤을 때니까 100세 정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랑을 주는 거 뭔지를 이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100세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겠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똑같이 그런다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세 번째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죠.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런 계산에 얍삽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엔 진정한 사랑꾼이 됐어요. 예수님도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이제는 수제자가 됐구나.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수제자로 부를 수 있게 됐구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쓰시겠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각도로 훈련하시고 그 각도로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드시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석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어도요 처음부터 보석은 없어요. 최수종 하이라가 아이 인꺼북을 하고 막 쌩 난리치고 그러는데 최수종이가 한번 사극 드라마 촬영하다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말은 죽었어요. 말 타고 가다 말이 거꾸라도 죽고 자기는 거꾸로 떨어져서 탁 하다가 돌에 부딪혀갖고 뼈 다리 그냥 부러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뭐, 피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촬영장이 난리가 났죠. 최수영 죽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 영화, 이 드라마니 끝장나는 거지. 이제. 병원에서 8개월, 거의 8개월 입원해 있었어요. 최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사랑이 진짜 가짜라는 걸 알았다. 그때 내가 하는 사랑이 진짜 가짜라는 걸 알았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행동으로만 거시게 포장해서 하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 최수영이 사랑이 많아. 아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뼈를 부러뜨리고 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아, 자기가 했던 건 쇼구나. 자기가 했던 건 쇼,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을 속인 거구나, 그거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겠어요. 자기도 생각해보는 거죠. 아,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였다 살려놓으실까? 병원에서 아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을 거예요. 왜 이렇게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가짜는 언젠가 다 부셔뜨려서 깨부셔서 다시 새롭게 자기를 새로워지게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